예수님의 형제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영적 리더, 권위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나면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서 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생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아예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박해가 더욱 극심해졌잖아요. 사울을 비롯해 박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더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박해를 피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면 이러한 박해는 좀 덜하죠. 모르겠어요. 한 30년, 40년 이전에 또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박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박해로 인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그만 다니네, 목숨을 잃었네 하는 소식은 듣지 못하죠. 외적인 이런 박해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 어느 시대 어떤 때보다도 다양한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목적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왜 이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록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흩어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험에 대하는 것, 시험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온 시험을 할 때 시험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부딪혀오는 이러한 어려움, 환난,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하거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 시험,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의 한가운데 떨어지거든. 당하거든의 말의 의미는 한가운데 떨어지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맞닥뜨려지거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거든.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나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외부의 어떤 강력한 억압이나 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교가 함께 있으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민족은 없다고 하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또 각종 이단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돼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혹여나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시험을 맞게 되면 2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 권위자들이 동일하게 증거했던, 권면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 장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지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를 만나게 되면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고통, 환난,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키워드 핵심은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즉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하여 연단을 통해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참을성이 좋아. 난 뜨거운 것도 잘 만지고 잘 마시고 또 뭐 얼마든지 해. 우리 개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던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냐의 증거로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있느냐의 표시예요. 표시.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그 세력들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그런 시련을 내가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통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인내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실질적인 인내의 결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내 내적인 그 모습 안에서의 그런 죄성들과 치열하게 싸울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4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 문구 이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더 풍성해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존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내가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지 돼요. 지금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시련이나 어쩌면 또 유혹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좀 문제가 생기면 에이 하고 안 해버리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엄청난 축복도 되지만,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 내키는 대로 또 그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험, 시련을, 유혹을 기쁘게 견디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다라고 5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해요. 야, 좀만 참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아. 야,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로는 잠깐 위로는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야고보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인내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는지, 왜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내면에 깔려져 있는 의미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또 뭐 어떤 철학이나 또 어떤 사상에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도움이 약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아니하는 것은 일시적인 잠깐의 인내나 잠깐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5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풍성히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각적인. 우리가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빈번히 기도해서 번거롭게 한다 할지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빈번히 자주 구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다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하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한테도 똑같잖아요.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지금 할 수 없어. 그러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엄마 돈, 또 조금 있다가 엄마 돈. 그러면 뭐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르지만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즉각적으로 몇 번을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6절 전반부에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하든지,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가장 핵심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무엇이든지예요. 내가 필요한 거 1번부터 10번까지의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똑같이 믿음에 의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지혜를 얻고 지금 처한 이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은혜를 누리며 또 그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6절 중반 이후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떠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6절 중반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충만케 하셨잖아요.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빛이 사라져버려요.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충만했던 것이 공허하게 다시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냐? 세상이 요동치니까 그럽니다. 맞아요. 그 말은 맞아. 세상이 요동치니까 우리가 요동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을 당했었을 때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동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항상 마음이 불안하여 변하기 쉽잖아요, 세상은.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요동치니까. 기쁨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오늘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마치 초대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이 토에 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여동치는 정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험이 당연하다니까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좀 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해보고, 아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나요?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애굽,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떠한 보호를 받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요동치지 말고 딱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넘어지진 않아요. 문제가 생기긴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예 그냥 죽을 상황까지는 안 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또 아니면 내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없이 많은 유혹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기도하고 계셔요?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문제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라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다 인연 끊고 살아라 그겁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어도 부딪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부딪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등대와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하면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다. 둘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셋째,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기도해놓고 얼른 뭔가 느낌이 안 와. 뭔가 말씀으로 주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니 조바심이 나서 금세 다른 사람, 다른 방법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인내는 요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볼 때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